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날입니다. 반드시 은혜가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 나눈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손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육적인 부모를 사랑하고 또 섬기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도 높다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계명은 영생 얻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요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는 첫 명령이요 계명인 줄 믿고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가까운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돌아가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아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첫째로 주 안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믿는 성도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고 공경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됨을 믿습니다. 자기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100%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익이 바라서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하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떠한 위협으로 인한 순종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복이 되시는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그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께서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그 모든 말에 순종하고 받들어 섬겼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실 때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서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함께 하기를 간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큰 사업을 하다든지 일이 바쁘면은 부모 모시기를 꺼려하면서 또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큰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를 향하여 순종과 공경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효의보는 모리아 산상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 드리려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 할 때 끝까지 말없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믿었다는 것이며 또한 이삭은 그 아버지 밑에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이루어짐을 보았고 행했기 때문에 믿을만 한 것이었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뜻이며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이 절정이 보여지는데 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고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인 믿음과 순종을 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많이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기본의 뜻은 무겁다라는 말로서 상대방을 무게 있게 대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또한 존경하다, 경배하다, 영광되게 하다, 예배드린다는 뜻인 아바드의 명령형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떨며 두려움으로 부모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모라는 말을 확대 해석하면 단지 우리의 친부모만 부모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윗어른이나 스승들까지도 포함해서 아버지라고 부름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종 이러한 어른들에 대해서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공경하였듯이 이렇듯 성도들도 마땅히 주의 종과 부모를 같이 섬기고 공경함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는데 이를 경홀히 하고 부모를 잘 섬기지 아니하면 어떠한 징계가 있는지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아멘 할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종용하고 계시면 혹시나 그 말에 아멘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멘까지 넣으시고 아멘하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경홀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며 사랑해야 할 것인데 부모를 홀대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존중하며 공경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주의 종이나 이웃 어른들에게도 반드시 공경함을 표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계명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모의 권위의 무거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것이므로 무거운 것입니다. 즉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로 받고 그 부모를 존중하며 함부로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이 비록 못나고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고 약하고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부모의 책임이 무거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지대하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에는 자식을 위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무거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를 향한 그 부모의 무거운 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살펴주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요. 또한 부모에게도 무거운 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의 무거움을 알고 잘 섬겨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면은 먼저 존경해라, 둘째 감사해라, 셋째 순종해라, 넷째 범사에 즐겁고 편하게 해드려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잠언 23장 24절과 25절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말씀과 같이 의인은 말씀합니다. 그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의인이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란 말은 의미는 옳을 의로서 옳다, 바르다, 의롭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율법을 행할 때 의롭다고 하는 말씀과 같음을 우리에게 신명기 6장 2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떠한 선이나 공로나 덕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잘한다고 상 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모순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모 경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바쁨으로 말미암아 부모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자기 부모에 대한 책임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고르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된다면서 부모를 소홀히 대하고 그런 패역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을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패역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경홀히 대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의 말씀 보면 악을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돌로 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누가 칩니까? 동네 사람들이 치고 이웃이 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그런 행동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떤 저주가 있는지 잠언 30장 17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치 않는 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어떤 부모든지 여러분이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어미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람에게 주는 첫째 명령이며 천국 가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주시고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러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죽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봐주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즉 21장 15절의 말씀도 보시면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그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때리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반드시 죽일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불효의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므로 형벌도 엄하게 내려진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의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효도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오래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성경에선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면은 장수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를 잘 공경해서 생명과 평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진실이 사랑하는 변함없는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부모님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순수한 사랑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계명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을까요? 내리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올림 사랑이 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은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주려고 하지만 부모에게는 고르반이라는 말을 해가면서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극구히 명령을 내려서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쓰는 단어이며 무거운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스럽게 여기며 또한 자기도 그 부모의 자녀됨을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뜻이 깊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생활이 어떻든 너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자기 집이 최고요.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비를 어미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이 존경심이 차츰차츰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며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부모의 단점을 찾고 그 부모의 자녀된 것을 후회하며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천하의 불효자식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그 은혜를 받고 제대로 갚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늘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바로 자신의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존재케 해주신 그 은혜를 부모로부터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지만 부모의 사랑보다 크거나 부모의 베푼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버이 은혜를 입고 태어났고 또한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룬다는 것은 인간 최대의 배은 망덕한 행위인 것입니다. 부모의 베푼 그 은혜는 정말로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반드시 부모를 잘 순종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경우도 부모와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부모님인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맺지 않고 혼자 독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됐다 할지라도 애를 낳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의 큰 은혜를 알고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먼저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다 장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 받기를 원하지요. 반드시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모두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오래 살기 위해서 웰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서 생명과 평강과 장수의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외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내적인 태도입니다. 이기적인 순종이나 마지못해서 순종, 또 위협으로 인한 순종은 순종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사랑으로 베푸는 사랑이야말로 온전한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며 깊이 존중하며 경의와 사례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동반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과 내세적이며 영적인 차원으로 나뉩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은 일시적인 복이지만 영적이고 내적인 것은 근본적이며 절대적이며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복에 대한 성경의 근본 개념은 동일합니다. 곧 참된 복은 인간이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그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행함과 순종의 기반을 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며 우리가 창조한 목적,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의식주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개념이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방패가 되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먼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백성된 사람의 도리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있을 것을 아시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종도 불순종도 삶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 것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며 사람의 행할 바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고 이런 관점에 본다면 성도가 추구해야 할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내세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개인의 물질적 축복만을 비는 기복신앙이나 물질적인 축복의 사상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라는 사단의 교묘한 작전임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부차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때로는 또한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신다고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또한 주실 자에게 주시고 거둘 자에게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물질적 궁핍이나 역경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고 또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엘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평안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에게 현세적인 복이고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참된 복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받는다시는 연수로도 장수를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장수의 복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이라는 조건을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부터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다라에 해당하는 나탄이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어도 반드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반드시 시간이 지날지라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면 너에게 줄 복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차지하는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생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것 같이 효자 집안에서 효자 나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노름하면 자녀도 노름할 것이고 아버지가 술주정꾼이면 자녀도 술주정꾼이 될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인 장모도 내 부모요, 시부모도 내 부모님입니다. 배운 사람들은 부모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비춰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부모 욕보이는 것이며 세상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세격거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말씀에 입각하여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여서 반드시 이 땅에 장수의 복과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또 평안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